90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가 되며 밤의 한수가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감히 우리가 알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오늘이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 본문 안에 보면은 시편 90장은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기도했던 바로 그 모세의 시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도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그래도 120년을 살았는데 그가 그런 오랜 삶을 살면서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이 신속하게 간다. 얼마나 신속하게 가냐?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안 가서 그런데요,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모세도 120살이 가까우니까 정말 그때는 하루하루가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우리의 삶이 지나간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신속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마지막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보면은요 3절을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결국 인생의 끝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삶을 살아가지만은 결국 우리의 목적지 정착지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뒷글로 돌아가나 주님이 명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 참 정말 오래 사신 여기 많은 분들이 돌아보면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정말 짧은 생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불과 같고 아침 안개 같은 그러한 우리의 짧은 생애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땅에서 살면서 세상 것에 우리가 다 만족함을 누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계속 되어질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사실 여러분, 잠깐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용하다가 그리고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세월이 그리고 짧은 게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세월이 앞으로 얼마든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요,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건강하고 다 우리가 정말 활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만 보지만은, 때로는 여러분, 정말 많은 젊은이와 어린아이들이 병상에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요,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나이가 젊다고 해서 앞으로 미래가 항상 활기차고 그리고 얼마든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느 때에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가 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이 본문에서 모세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그는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나를 계수할 줄을 알아서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갖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마냥 언제까지나 우리의 삶이 이어질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삶에서 정말 딱 하루가 남는다면은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 삶이 정말 이 하루만 남아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어디 구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먹을 것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려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 생명이 끝나갈 때 여러분,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내게 주어졌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바로 그것이 여러분, 첫째가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과 더불어서 끝나버리고 없어진다면 정말 여러분 무엇을 준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다 살다가 이 다음 생에 또 가가지고 뭐 살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이 한스럽고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죽고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고, 여러분 그들이 수많은 매를 맞고 어려운 많은 일들을 당했음에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내 생명이 끝난다면, 나의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는, 그래서 언제 주님 앞에 설지라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제가 뭐냐? 실제로 행동이,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어떤 기적을 바라보면서 산을 옮기라 할 때 산이 옮겨야 그게 실상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기 삼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았으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실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믿음과 실상을 자꾸 사람은 구분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말로 얼마든지 하고 그러고 나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이 가능한 거죠. 얼마든지 거짓을 말하고 얼마든지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지만, 주님 하나님은 절대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희생하며 정말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실제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그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주님,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많이 하지만 정말 여러분 내 속에 확신 없고 나의 삶에서 그 확신의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그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예배는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믿음은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의 삶에서 이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잘 믿는 사람이다,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숨긴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의 문턱을 넘어가면서부터 세상 것에 가득 차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살아가면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진정한 내 믿음이 주님 안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루 남았다면 그 무엇보다 내 믿음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믿어왔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한 날이 마지막이라면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한 번 죽는 건 정하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여러분이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 주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뭐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가늠하고 도적질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느냐? 사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때로는 교만하고 거짓을 말하고 여러분, 이런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정말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정말 주님 앞에서 서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한경지 목사님이 여러분 말년에 기도원에서 여러분 그분이 이제 치매가 와서 사람들을 못 알아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생활을 잘하겠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교회 안에 장로가 되어서 이제 한경지 목사님을 뵈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을 알아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장로님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자기들의 부모와 같은 그 목사님인데 이런 분이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당신들을 모르지만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치매가 걸렸는데도 그분의 생각 속에 항상 있는 것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다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그분이 알고 있더라. 그러면서 그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요 정말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인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치매가 오면은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않아야 되고, 내가 죄인이고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정말 영광된 그곳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루의 삶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두었는가. 참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저기 공산당처럼요, 빌라를 다 져가지고 하나씩 다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김대성 목사님이라는 그 부흥사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할 때 목회를 하는 그 교회에 나이가 이제 많은 아버지를 모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교회를 좀 다니지는 않았는지 다녔는지는 몰라도 그 아들이 목사인데도 담배를 끊지를 못했고, 그리고 끊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 교회 입구 현관 앞에서 그 긴 곰방대를 가지고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시간에 오면은 그분은 담배를 거기서 태우고 있었대요. 아들 목사님이 장남이라서 목사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담배를 태우셔도 여기서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옛날 어르신들 고집 있죠?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던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소천하고 말았어요. 돌아가셔서 이제 입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상여를 나가게 되는데 그냥 갑자기 관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관이 그냥 꿈틀꿈틀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게 돌아가신 지가 벌써 사흘째인데 이걸 그냥 갖다 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관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납니다. 그 아버지가 살아났는데 이분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래도 아들 덕분에 믿음 안에 좀 있었는지는 몰라도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이 천국을 구경시켜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막 사도들 그 베드로의 집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집들이 줄비하게 사도들의 집이 있고, 또 자기 아들의 집도 보니까요 굉장히 크고 좋은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 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너의 집을 한번 가자 하면서 어디 그냥 황량한 들판 가운데로 데려가더니 초막을 하나 지어놓은 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너의 집이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런 가구도 없고 빗자루 하나만 있더라는 겁니다. 빗자루 하나. 근데 이 빗자루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요 생각이 나는데 뭐냐, 이 아버지에게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이 막내 아들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어느 날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갔다 오더니 하는 소리가, 아빠 나 100원만 줘요. 그러니까 너 100원 뭐 하게 그러냐, 우리 선생님이 교사 선생님이 빗자루가 필요하다는데 빗자루 하나 사가지고 가게 빗자루 돈 주세요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그 막내 아들이라 이뻐가지고 빗자루 사게 100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집안의 빗자루 하나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고 나서요 2년 6개월인가 7개월인가를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분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들 혹은 자기 딸들이 어디에서 뭐 용돈을 주겠다고 그러면은요 20리 30리 되는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걸어가서 용돈을 받아가지고 또 20리 30리 되는 길을 걸어온 거예요. 차비를 아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쌓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집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분은 2년 7개월쯤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초막집에 몽당 빗자루 하나 있는 것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겼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달라지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처럼요 다 주님께서 빌라를 다 지어놓고 누구든지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와서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심는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헌신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그에게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집이, 내가 누릴 것이, 그리고 내가 그 나라에서